고린도후서 4장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 근데 이 성경은 종말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날을 종말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내가 말세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디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만 임재를 하거든요. 그 임재가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앞전으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이유는 무슨 구별되다 다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제일 큰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실 때마다 임재할 수 있도록 그의 불의함과 불완전함을 덮는 겁니다. 기름이 덮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 예수님의 피가 덮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을 해버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닥 그렇게 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택한 종들에게만 이렇게 있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카운트다운을 할 때가 오죠.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스포츠 중에 하나가 1000m 뛰기. 1000m 뛰기. 1000m 10km를 뛰는 거예요. 옛날 올림픽 때 보면 막 뛰는 겁니다. 1000m를. 그 1000m를 뛰면 천천히 뛰잖아요. 천천히 뛰다가 마지막 한 몇백 메타, 한 1, 2km를 남겨놓고는 이제 남은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뛰잖아요. 이제 그것을 등번호 368 막 아나운서들 하잖아요. 자, 뛰기 시작했죠. 자, 이제 우리 선두급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여기서 쳐지면 안 되지. 아쉽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콩나라 감나라 얘기하고 저 선수가 홍성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얼마를 남겨주지 않고서 이제 선수 하나의 모든 상태를 다 이렇게 캐스터들이 아나운서들이 보고를 해주고 상황 설명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때가 몇 년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끝은 어디인지를 몰라. 그러나 시작점은 압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0일을 같이 계시고 앞으로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스포트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마 약속했던 그 영이 오실 때까지는 기다려라. 즉 만약에 시점을 잡는다면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날부터 이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종말의 때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이제 그가 떠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알고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영, 약속되신 하나님의 영,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오신 그날부터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2000년도 넘게 지났어요. 2000년도. 자,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이우주 집사님 이해돼야 돼 지금. 자, 이게 2000년도 넘었어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끝이 언젠지 안다 모른다. 내일일 수도 있어요. 모레일 수도 있어요. 이건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예수님도 몰라.
성령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요 말씀 인정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버지 까불면 안 돼요. 아버지 앞에 절대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날 이제는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맞는 날이 오겠죠. 이제 마라톤을 하더라도 이제 막 이봉준과 황봉준과 보세요. 막 이러고 막 뛰잖아요. 마지막 뛸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막 이러 보이지도 않아. 눈이 어딨나. 보이지도 않아. 이봉준가? 막 뛰잖아요. 그분이 막 마지막 뛸 때 이 심장이 얼마나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승부를 다 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때도 가장 클라이막스 날이 있을 거라고. 그 날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아주 최고의 상사점에 이를 때입니다. 극한 상사점에 이를 때, 그날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요. 이젠 인류 심판의 날이 심판의 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분노는 점점 차올라가죠.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차올라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왜 차올라가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43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인지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출애굽기 3장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봤다. 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간역자로 인하여. 간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바로가 나에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삼겠다고. 이것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로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사이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간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근데 우리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다양해요.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인권도 있고 평등도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는 노동자래. 노동자라는 주제도 있어요. 예수는 뭐 전쟁의 왕. 그래요. 싸움꾼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는 해방자라는 주제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아니야. 말세 때가 아닌 그 이전에 뭐 노아 때가 됐든 모세 때가 됐든, 그래요. 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방자로 보든 말든 상관없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보든 말든 상관없어.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찾아낸 거지. 인간이 찾아낸 거, 육체들이 찾아낸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됐어요. 그 육체가 된 자들의 이 시선으로 모세를 보니까 해방자예요. 뭐 눈엔 뭐 보인다고? 육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눈으로 모세를 볼 때, 야, 저분 좀 봐라.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다. 저분 좀 봐라. 저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어린 양을 잡게 하는 거 봐라. 선지자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는 거 봐라. 선지자구나. 선지자. 저분이 누구를? 예수를 얘기하고 구세주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육체가 된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자기들을 해방해주는 해방자로 보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성경에 해방자라는 주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고 얘기도 나와, 단어도 나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해방자, 그분이 우리의 해방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납득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육체의 눈으로 다윗을 봤어요. 다윗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야? 싸움에 능한 전쟁꾼이에요. 왕이더란 말이에요. 왜? 보니까 사울도 이기지 못하는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 봐라. 그러니까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들이 다윗을 쳐다봤을 때 뭘로 봐요? 싸움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이따구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유발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이적적 사울 참 애썼다고 말이야. 우리 저 사울 왕도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왕이냐 아니냐고 말이야. 대단하신 분이라고. 역시 사울 왕이 계셨기에 이런 다윗과 같은 전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죠. 말 이뻐 안 이뻐요? 옆 사람 보시고 이쁜 말 하세요. 다시,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그 속에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뭐 이따오 소리가 있어요. 그 말만 안 했어도 사울의 시기 질투가 다윗을 막 창으로 찔러 죽일 만큼 올라왔겠습니까? 아주 은혜롭게 왕권을 넘겨줬겠지. 근데 꼭 따라오는 백성들이 문제예요. 따라오는 백성들이. 자, 다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다윗을 쳐다보면 전쟁광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여호수아를 보세요. 잔인한 전쟁광이죠. 잔인한 전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 할 것 다 하는 놈 아니에요. 지 할 것 다 하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지 엉아껏 뺏어온 주제가 외삼촌 딸 라반에 있는 딸들을 전부 취했어요. 전부 첫날 밤을 보낸 건 뭐고 그 다음날 바꿔달라고 하는 건 뭐요? 첫날 밤을 이미 지내놓고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유다를 어떻게 쳐다볼 거예요? 자기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말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온통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패역한 역사, 이게 인간의 근본적 본질을 떠난 그냥 역사일 뿐이에요. 어두운 과거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면.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 성경은 해방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독립적인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연애편지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어떻게 희생시키셨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연애편지의 삼류소설이지요. 뭐 삼류소설, 예수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 있는 성경이라고 삼류소설 취급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 않거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세상사도 있고 뭐 또, 여러분, 그 주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모든 사건과 주제들이 한쪽으로 쫙 가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이제는 해방도 독립도 사랑도 이거 이제는 의미 없다. 이게 의미 없다. 아멘 세게 하셔야 돼.
의미 없어요 이거. 이제 그 모든 지류들이 모여 큰 강줄거리로 모여서 이제 어디로 가? 이젠 서해 앞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여에서 내려온 금강줄거리냐, 서천에서 내려온 줄거리냐, 어디서 내려온 지류냐, 조치원에서 내려온 거냐, 세종에서 내려오니까 의미 없다. 이제 한 줄거리로 모여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제는 저 서해 앞바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장안군산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장안군산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물 먹고 새우가 팔딱이는 것이고, 그 물 먹고 오징어 잡히는 거고, 그 물 먹고 이제는 꽃게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 곳을 향해 가는 거요. 한 곳을 향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디 모세 따위가 행한 일을 가지고 예수를 논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모세가 해방의 일을 했다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해방하는 사건의 중심 속에 누가?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이분이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예수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란 뜻이 아니고 이 사건의 중심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이 예수를 나타내더라 말이에요. 이 사건들이 예수를 나타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모세가 해방하는 일을 했지, 아브라함이 민족을 다스리는 일을 했지,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을 해방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높고 높은 그 양반을 낮춰서 모세 같은 놈하고 이걸 결부를 시켜 이방 여자랑 결혼한 놈하고, 그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민족의 시작이라고 아브라함에다 갖다 바쳐. 아브라함에다 갖다 바쳐 지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를 갖다 바칠 수 없잖아요. 안 돼요.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 큰 강줄기로 이루었다고요. 금강이 됐어요. 금강이. 이해됐어요? 금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연결해 받았으면 좀 크게 웃어줘야지. 이게 금강이 됐다고 말이에요. 금강이 내려가는데 쫀쫀하게 넣어서 왔냐고 그랬더니 조치노서 왔는데 그냥 허벌나게 그냥 나는 전주요. 아이고 나는 군산이란 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군산에서 줄거리가 내려왔던, 세종에서 내려왔던, 서천에서 내려왔던, 공주에서 내려왔던 뭔 상관이요? 부여에서 내려왔던 뭔 상관이냐고. 뭔 상관이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큰 금강 줄거리를 탔어요. 이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서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군산 장항을 가는 거야. 막 가는 거죠. 이 금강은 줄거리를 이루어서 바다를 향해 가는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요. 이제 구약에 수없이 많은 그 인물, 약 한 1,500명인가 한 2,000여 명, 5,000명 정도 인물이 나오지. 한 1,500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렇죠? 한 2,000년 정도의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한 1,500에서 2,000가지 사건이 나오고 한 5,000여 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한 줄거리로 다, 거긴 해방자도 있고 쌈꾼도 있고 사랑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다 있어. 다 그런 놈들이 모였네. 줄거리를 탔어요. 이제 무엇?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허락하신 그 사건을 믿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큰 줄거리를 탔다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을 때는 온 인류가 흩어졌어요. 모든 민족이 흩어졌다. 아멘 하시안다. 창세기 6장부터 한번 봐봐요. 이제 홍수 사건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지. 언어를 마지막 흩어져 모든 민족을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고 한 목적을 향해 가라고 말이에요. 미콕 하나로 카코, 아플라카 아다바다 거기 하나 가고 말이에요. 메콕도 거기 향해서, 필리핀 거기 향해서, 찡따오 거기 향해서, 다 거길 향해 가는 거예요. 중국 놈이라고 저쪽 가고, 일본 사람이라고 저쪽 가고, 미국 사람이라고 저쪽 가고, 양키라고 저쪽 가고, 유럽이라고 저쪽 가고. 아니요, 이제 모든 흩어졌던 민족들을 하나로 모은다니까요. 하나로 모은다고. 하나로. 어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말세가 되는 거지. 말세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미국도
말세를 향해 가는 거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려고 교회들이 가는 거예요. 한국도 필리핀도 아프리카도 중국도 일본도 다 몽골도 전부 다 그 말세를 향해 가는 큰 강줄거리를 탔단 말이에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이 줄거리를 탔으면 이제 오직 목적은 어디요? 말세요. 말세.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영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 그것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큰 줄거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를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의 근본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네요. 그거가 믿었다고 천국 가나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천국 가나요? 해방시킨 거 믿었다고 천국 가나? 우리도 해방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것은 우리가 큰 줄거리를 탔다. 몇 년 전에 2000년 전쯤에 시점이 어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 고난, 예수 피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달라고, 이 믿음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잡아 죽였단 말이요. 내 손에 아들 예수 피 흘리게 해주었단 말이요. 내 손에.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홍해바다에서 마치 성막 안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씻듯이 마치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을 물두멍 씻은 후에 주셨습니까? 왜 마지막 준비하라고. 너도 이거 준비, 너도 이거 준비. 유럽 님 새끼 코쟁이들 일로 와. 너도 이거 준비. 눈 퍼런 거 일로 와. 너도 이거 준비. 머리 새카맣고 코 새카맣고 너 일로 와. 너 빵코 일로 와. 너도 전부 다 이거 준비해라. 했더니 한 놈 와가지고 뭐 나는 뭐 미국 사람이라 아직 정말 몰라. 나는 뭐 햄버거 알아. 이거 안 돼. 햇바닥을 쭉 빼가지고 예수 믿으래 안 믿어. 야, 하면 딱 놔주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피해 희생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시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도 와, 그 안에도 내주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어떤 일에? 하나님이 마지막 뜻하시는 큰 강줄거리에 함께해라 이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말세 때,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반열에 껴올라와라. 빨리 껴올라와라. 함께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가잖아. 어디가 연애 편지요 이게? 어디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얘 하나님을 맨 그냥 연애쟁이로만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봐. 이제까지는 뭐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그 성령이 오고 난 후에 성령을 모셔드렸어. 떠나갔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네. 그 영이 오신 후에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보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도들보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여기 있냐고 말이에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500문도 중에 성령 받은 그 120문도 말고 여기 성령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침례 요한 하나 말고는 없어요. 침례 요한 하나 말고는요. 나면서부터 성령 받은 그 양반을 제외하고는 그 돌아가셨어요. 카운트도 안 돼. 돌아가셨어. 그 양반을 말고는 여기 성령을 그분보다 먼저, 베드로,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베드로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자격 있네 없네 사도 바울, 여기 성령 받은 사람 그분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처음에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요. 각 고을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고난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예수가 오실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해야 하고, 그가 오실 때 우리는 아름답게 들림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어느 교단 치고 사도 바울 높이 평가 안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강림하신다.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들려 올라간다. 공중에 디모데 4장 말씀 속에 들려 올라가. 여러분 12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종말 외에 뭐 얘기했습니까? 자,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내 백성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430년 동안 뭘 했다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에서 한 거 뭐 있어요? 집을 팔아왔습니까? 목숨을 걸어봤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도 못 내는데, 그런데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를 붙잡아 주셨단 말이야. 나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다. 그거 하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와요.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하늘에 계신 그 영이 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거야? 아버지라고 부를 거야. 그것도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게 예수 피 안에서 한 공동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좀 세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뭐라고 해요? 이것을 가르치는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감독자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감독자가. 그러니 너희들은 미안합니다. 이거 나에게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감독자로 생각하면 잘하라는 얘기지. 감독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저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갈라디아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의 육체 가운데는 예수의 흔적을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아픈 상처는 여러분들이 후벼 파는 게 아니에요. 아픈 상처를 여러분들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아파하거든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을 육체에 보이거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보존하며 그것을 잘 수중 들어줄 수 있도록 아멘. 잘 수중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직분자. 어제처럼 막 그냥 목사님 좋으시겠다고 말이요. 그냥 설교만 하면 막 교회에서 좋은 차 사주고 막 좋은 옷 사주고 뭐 해주고 바꿔. 그럼 바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바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심지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강남의 땅을 나에게 주옵시고 말 안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랍니다. 만월이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땅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만 필요한 양식만 갖게 해주시고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나라 그 나라 가는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요 이제 니들 큰 줄거리 탔다고. 큰 줄거리. 이제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보내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이 배에 같이 타는 거야. 그가 오셔서 3가지만 얘기할 거야. 죄에 대하여 얘기하실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죄에 대하여 무엇이 죄인지 깊고 넓게 해. 그분이 가르칠 거야. 왜? 마지막 종말 그거 준비하라고.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말씀하실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왜? 그 진리는 변치 않아.
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진리는 그 약속은 변치 않아.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온통 성령은요, 나로 인하여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시작이 돼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점점 극강을 향해 달려가. 나를 통하여 내 감동으로 주의 세운 종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너희들이 안 듣고 예수의 고난과 피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땅바닥에 떨궈뜨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 분노는 올라가. 이 분노가 극에 쳐올라가는 그날이 여러분 세상 끝날 날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 둘 곳이 없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더 이상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수 고난 예수 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고, 마지막 때에 소망이 되는 성도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됐다고. 같은 말 해야지. 그럼 같은 생각 해야지. 행동이 같아야지. 옆 사람을 봤는데 뭐 상철이 뭐 상철이 양말 좀 봐. 흰색 양말을 자신 없으면 흰색 양말 신질만 내가 아이고 발바닥 보니까 그냥 발가락 모양대로 새카매졌네. 아이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같은 말 하라고. 같은 행동하라고 말이에요. 같은 생각하라고. 지금 우리가 거대한 종말 마지막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값주어 사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음을 가르쳐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이 방대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지혜, 이 지혜를 모여 드시기로 각정하시면 아멘이면,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잖아. 이걸 받아들이라고. 이것을 그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나는 여호수아가 될 거야. 난 뭐더러 여호수아가 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지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거대한 마지막 그 거대한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는 죄와 의, 약속, 심판,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 나는. 그러면 그 옆 사람한테 말을 오치게 하겠어요. 좀 정신 좀 차려. 아주 그냥 눈이 그냥 아주 눈을 찢어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집사님 때문에 나도 자꾸 졸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거. 40대쯤 되면 주워 들었던 것들을 이 속에서 체험을 해야겠지. 뭔가 누군가 와도 무엇을 딱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뭔가를 묵직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납득이 되시겠어요?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 말씀하셨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날거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네 생각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는 것이냐 중요한 거야. 제발 육체적으로는 공부 좀 하시고 영적으로는 제발 예수 권한 예수 피 좀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발 좀. 말씀 정리할게요. 어디를 향해 가나? 우리를 가난해서 해방해 주는 쪽으로 가요?
아니 해방 옷 한 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대로가 우리가 풍성 편은혜 사모님 내가 풍성 아니야 그지? 풍성호를 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건강이 있든 없든 우리가 탄 배는 나를 풍성케 하고자 함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영벌을 피하게 하려고 이 거대한 물줄거리는 흘러간다. 그 물줄거리를 탔어요.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죠. 목적이 정해졌죠. 선장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방향을 틀어주겠죠. 여지없이 틀으라고 말이야. 돌아서면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틀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난이 방해도 가고 질병이 방해도 가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건 해결 안 해줘요? 아, 왜 해결하냐? 그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죠. 모세를 기억해라, 아브람을 기억해라, 여호수아를 기억해라. 그럼 기억이 나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멸해. 그 지혜를 네가 사용해라. 싸우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은 아니지만 영생을 이루어가는 걸 방해하는 걸 이기는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사건이, 모세의 사건이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의 것들을 이겨나가는데, 싸워 이기는데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루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야죠.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종말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옆 사람 보시겠습니다. 아, 쉽다. 아, 괜찮아. 이게 또 한 석 달 더 해야 돼요. 아쉽다.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아쉽다. 아유, 아쉽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쉽다 해야 되는데 아쉽다. 아쉽다 하니까 어떻게 더 해야지. 아, 나 이렇게 잔대가리 왜 이렇게 돌아가나 보네. 그럼 말장난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아요. 대신 일찍 죽어. 얄미워갖고 어디 나가도 다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저 잘 보호해 주세요. 제가 부흥회 나갈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맞아 죽을까 봐. 어떻게 오늘 설교 한 가지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성령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린 자들이 충만을 위해서 일했죠. 그 영이 충만했을 때 오로지 어디를 향해 가느냐고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 마지막 그 영벌과 영생을 준비시키는 일과 그 일을 위하여만 살아가더라고요. 그 일에 방해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요? 모세 보고 이기고, 아브람 보고 이기고, 그가 했던 것처럼 넘어가고,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겨서 넘어가는 것이, 그게 해결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럼 뭐 야곱의 성경이 없나? 누가 없대야? 아니, 누가 없냐고. 있지. 근데 그 사건이 천국 보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도 유분수지. 예수님은 야곱과 같다고. 왜 예수님을 끄집어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지. 이 말이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볼 것입니다. 꼭 반드시 기필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만일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 우리 귀에 안 들리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의하여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신들에 의하여 마음이 혼미케 되고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복음,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 것에 속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빛 잘 모셔드리게 도와주셔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기필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